우리 남자들 목소리가 오늘 아주 마음에 와 닿을 만큼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성가대가 이렇게 발전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립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두 달을 생각해 봤어요. 한창 6월, 7월 달에 건강에 대한 안 좋은 경고도 받고 4개 나라를 선교를 다녀오는 강행군을 했는데, 근데 그 속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내가 확신하면서도 속 마음은 이게 내가 마지막 선교 여행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잘 다녀오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의 회복된 상태인데, 그러면서 이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또 하나 단심하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육을 가지고. 그럼 시한부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계속 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남은 생에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제 답을 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10여 년의 목회 인생을 어디에다가 내가 올인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10년 뒤에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목회는 한 그 정도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인데,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고민할 게 뭐냐? 뭐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항상 고민할 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과 어떤 시험과 어떤 일이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결론을 내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또는 때 원치 않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려면 전혀 그러한 데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지구를 떠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지 않았냐, 그렇게 결론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실까라고 질문해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 찾으면 쏙지요. 이번에 그 리더 수련회 참석은 안 했습니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내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또 렘넌트들한테 듣고 또 그랬다 보니 뭐가 오는가 하면은, 완전 복음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면은요, 어떤 우리가 부족하고 상황,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완전 복음 속에 있는 사람, 즉 복음 서밋이 되면은 하나님 그를 쓰시는데, 복음 서밋이 아니면은 복음 서밋이 아니고 다른 어떤 복음 밖의 실력을 완전히 갖춘 건 그거는 사단 서밋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아이가 또는 우리가 일이 안 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볼 때에 복음 서밋이다, 완전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요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약간 착각을 할 수가
했을 수 있겠구나 싶은 게, 물론 복음 서밋이 되어가지고 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응답받고 이런 건 중요한데, 잘못은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 서밋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복음 서밋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늘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문제의 답과 해답을 얻고 결론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 그 두 번째 요게 되어지면 그 다음 무슨 고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 고민을 해야 돼요. 즉, 내 주변에 지옥 가면 안 될 사람이 누군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복음 누리는 고민을 해서 여기에 응답이 없으면은요, 응답이 없다 가정을 하잖아, 그죠? 그럼 전도 고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그때 보여지는 게 요거죠. 내가 복음이 안 누려지면은요, 이게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냥 지식이요, 말하는 거요,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은 과연 내 주변에 지옥 갈 사람이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복음 얘기해야 되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도지요. 그래서 뭐가 먼저라고요? 여기에 먼저, 복음 누리는 거. 이게 먼저입니다. 정말 누리면은요, 이런저런 문제도 아니고, 뭐 사건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하는 얘기, 목사님 하는 얘기 그러더라고요. 하니까, 아프냐? 아파라. 밥이 없냐? 굶어라. 그래도 더보다 굶어라. 그러다가 안 되면 죽어라. 그 정도로, 그 말은 뭔 말이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누리는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를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은, 성경 6권이 전체 그렇지만은 성경을 7개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은,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11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그래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알지 마시고 오늘 현재형으로 들으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면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뭐라고요?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영생을 받아요. 내가 오래 살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야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 우리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오래 살고 뭐 불로초를 캐먹고 먼 노초를 캐먹어도 하나님이 커지면 끝이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요, 위험을 다 하나님 막아주잖아요. 9.11 테러 사건 있을 때에 그 미국에, 그때에 그 한국 전도자 한 분이 미국의 전도신학원에 강의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너진 빌딩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
9.11 테러 사건 쌍둥이 빌딩 복음 전했는데 사건 난 전날 전했습니다. 전하고 이분이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하필이면 자기 앞에 그 사람이 그 예배가 안 돼가지고 이제 차례대로 타는데 자기 앞에까지 딱 비행기가 표가 끊기고 자기는 그 다음 비행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백악관 튀려고 하다가 공중 폭파된 거 있지, 그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비행기요. 이분이 탔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 그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9.11 빌딩에 있던 사람 중에 예수 믿고 영접된 사람들은 다 빠져나왔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는 못 만나잖아요. 그 중에 거절한 사람은 이상하게 못 빠져나오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는 뭐 한 2, 30명 이렇게 전했거나 그 중에 절반은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그걸 저는 문서로 받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우연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능력 속에 전도자를 보호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보호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하고 직장을 잘 다니고 돈을 벌려고 하면요,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복음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달란트 주면 돈 버시고 안 벌면 뭡니까? 그냥 살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나님 절대 뭐라 그래요? 너 그 돈 조금 버니까 말이야, 너 이제 하나님 하지 마.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인류 지실과 인구는 누구 하나도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대답이 약하나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돼요?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원죄와 자범죄 이로 인한 사망, 즉 지옥 불못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이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자격이 없어요. 지옥 갈 자격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쪽은 안 고마운 표정이네. 그런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나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뭐 일을 잘 못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때로는 그 구원을 받아놓고도 또 상처라든 이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있습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복음을 이해 못해요. 복음 얘기 아는 사람은 그 기도를 들어봐도 알고 말씀을 들어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복음이에요. 왜 다니냐? 그런 사람 특징이 뭐죠? 절에 가도 좋고, 아무 종교를 가지면 되는 이런 식의 답을 가지고 사람은 저는 복음 없다고 봅니다. 구원 없어요. 오직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 성경절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간을 속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능력이 누구에게 되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능력. 그래서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졌거든요. 그 깨진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흑암세력에 속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 그럼 예수님이 이겼다는데 왜 하나님 얘기 나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맞죠? 이걸 갖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동동 본체시나 하시는 일이 틀려요.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시고 지금 뭡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마지막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 여섯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기 전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기도 응답을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한 말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죠. 복음이 완전히 뿌리지 내리지 않으면 성공하는 게 그게 비극일 수 있다. 그런 얘기 가끔 하지, 그죠? 그럼 그 사람을 내가 성공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서밋이 아닌 사람이 기능 서밋이 돼버리면은 그 기능 서밋 때문에 복음이 뿌리 안 내려요. 그럼 뭡니까? 결국은 교회는 다니는데 마귀 심부름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드러나잖아요. 다 보면은 교회 집사래, 권사래요. 어떤 사람 안식사래. 그런데 하는 거 보면은 없어요. 복음 없어요. 표 때문에 가서 이제 교회만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정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심판이 따르리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 사람은 뭐죠? 천국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죠? 지옥이요. 저는요 지옥이 없으면 좋겠어요. 왜? 주변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 때 복음 전에도 못 알아듣고 하기 어렵고 하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저 장로 같은데 저거 복음 없어 지옥 갈 것 같거든요. 때로는 어떤 경우는 목사님 하는 거 보면은 복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 목사님 진짜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은 평신도는 오죽 많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요 머리는 좀 안다고 말도 안 들어. 참 미치는 거지. 우리 개혁치기야 완체 복음을 얘기하고 완체 하니까 단단히 다 있지만은 다른 데서는 그래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녀가 축복받습니다. 그걸 왜? 그게 그게 결국 사단 썸이란 말이에요. 그거 소용없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복원님이 예수 믿는 순간 받았으니까 뭡니까? 구원의 축복, 그죠? 받았으니까 나머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를 도구로 쓰시면 감사하면서 순종하면 되고 충성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안 쓰시면은 쓰시도록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충분히 되지. 이게 안 되지면은 막 설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해보려고. 아닙니다. 요게 제대로 딱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줘요. 보입니다. 내 주변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한네. 그 말은 뭐냐? 복음 전할 곳, 복음 받을 사람, 이미 흑암이 꺾인 것,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어디 있는가 열심히 막 그냥 열심히 특심으로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우리 전도운동은 이렇게 응답 열리는 걸 보고 방향 잡아가는 겁니다. 열리는 걸 보고. 자, 그런데 멸망받을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예수 있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너무 미국에서는요 너무 예수는 그리스도만 강조해가지고 틀린 단체라고 그랬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핵심은 빼고 껍데기만 가지고 놀란 얘기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시마다 그리스도, 잠자면서 그리스도 바라보면 됩니다. 성경 지식이 많이 알아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다 주님께 이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왜 이럴까를 답을 찾아내야 돼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복음 밖에 있으니까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복음인들 못 받으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영적 배경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자리잖아. 그래서 그래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게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런데 비밀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는 쥐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에 결국은 이 세상 네피림 시대의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 어떻게 하면 명예, 어떻게 하면 출세,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복음 희미하면 돈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음 잘 모르고 신앙생활 안 되면 돈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다 은혜 받는 거거든요. 요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복음도 모르고 말이야. 온갖 타락하고 온갖 저기 쾌락을 쫓아 살고 온갖 지못대 사는 돈이 많아가지고 하면 그거 사단에게 놀아는 거 아닙니까? 여기 창세기 6장 4절 5절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물질 중심이요. 그리고 오늘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지 이 물질 중심 때문에 가족끼리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그 정신병이거든요. 그러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성공이 뭔데요? 돈 많은 게 성공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입니까? 저는 안 해요. 저는 성공은 뭐가 성공이냐?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알고 이거 복음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공자가 뭐냐? 전도 고민을 하면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성공자를 봅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만 바꾸면 돼요. 내가 사업을, 직장을 무슨 일 하든 간에 뭐 때문에 하냐?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준비되어져서 전도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가. 내가 주인이지요, 물질 중심이지요, 성공 중심이지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제일 이제 안타까운 사람이 이제 사막을 막 갔단 말이에요. 사막을 막 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물을 못 가도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오아시스 맞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보고도 물을 못 먹고 엉뚱하게 헤매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잘못 봐가 신기를 봐가지고 착각하고. 그게 뭐죠? 내가 왜 여기에 있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여기 안 깨달은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 상태가 뭡니까? 마귀에 묶인 인생이요. 48조 운명에 빠져 있다니까요. 해방 받아놓고도 이제 그 속는 사람이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고, 그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훌륭하고 그래도 뭡니까? 마귀 심부름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생명 없어 마귀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늘 눈에 보이니까 육적으로 뭡니까? 남을 죽이고 돈 뺏어 먹고 그러고 뭐 또 올라가고 남 짐 누르고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사람을 막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가져보고 뭘 해보니 그게 결국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제일 싫은 우상숭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십계명 1번.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모르겠어요. 그와 더불어 3, 4대를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저는 확인했어요. 전도 현장에서 공교롭게도 제가 전도한 현장에 가중에 무당집 후손들 보니까 망했고요. 종갓집 후손들 망한 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요, 천주교 몇 대쯤이든 지방 가보니까 꼭 장애인이 있어요. 그거 보고 이게 우상이구나. 우리 집, 제가 우리 집 첫 번째 예수님인데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집에 내 형제들이 3명이나 죽었잖아요. 어릴 때 2명 난 모르고 내 후에 바로는 30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나중에 제가 복음을 깨닫고 주변에 이제 그런 어려운 사람 문제를 딱 보니까 거의가 우상숭배를 남보다 더 심하게 하는 집안에 어느 날 정신병자 귀신 들리자 나오고 어느 날 뭡니까 막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나오고 어느 날 사고 때문에 막 불에 타 죽고 목매달아 죽고 이런 게 나오더라니까요. 왜? 우상숭배 가문의 후손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면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정신병자가 많이 늘어나요. 지금 세상이 정신병도 아닙니까 지금. 부부간에 갈등하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그게 다 어디서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의사도 못 풀어지는 불치병은 계속 나타나잖아요. 계속 생겨나요. 불치병이. 그래서 뭡니까?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복음 모르면은요. 사람들 사는 것이 저게 인생이가 그래요. 돈 벌려고 생을 걸잖아요. 아침에 5시에 출발해가지고 그냥 그죠? 그래 갔다가 그것도 복음 안에 누리고 뭔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불신자는 그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죽으라고. 그리고 좀 애들 공부도 뭡니까? 요즘 또 뭐 국영수 외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아니 방송을 보는데 뭐라고 하면은 학교 와서 학원 문제지를 풀다 걸렸어요. 문제지를 뺐으니까 나 학원 못 가니까 문제 달라고 빌더래요. 바뀌었잖아요. 공교육과 사교육이. 왜 교육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아 내가 난 돈이 많으면 참 학교 하나 차리고 싶어요. 돈이 없어 그런데. 인가 필요 없어요. 대안학교 해가지고 정말 아이들 뭡니까? 말씀으로 24시 복음 속에서 키워야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내가 돈이 조금만 있으면 말이야 참 시작을 하겠네. 돈이 뭐 있어 시작을 하지 지금. 조그마한 거 해보려니까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걸 보고 저기 지옥인데 지옥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지. 그래도 난 구원받았잖아. 여기는 구원받았잖아. 그죠? 좀 어려워도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캠핑 갔는데 조금 비 맞았다고 기분 나쁩니까? 즐겨야지. 우리는 지금 지구에 캠핑 왔습니다. 80년 캠핑 왔어요. 캠핑 왔는데 비 좀 맞고 조금 걷다가 뭡니까? 미끄러져 가지고 옷 좀 버린다고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캠핑 온 이곳을 나중에 저 지옥 갈 건 생각도 못하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생활을 들여요. 아이고 불쌍하죠. 보니 인천에도 보니까 연수에 5시에 출발했다가 저녁에 막 10시에 오고 복음 없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생명을 걸고 뛰어. 그래서 돈 많이 버나? 그렇지도 못해요. 실력 있는 사람도 돈 없다는 사람이 많이 벌더만. 그러면 뭡니까? 영적 대물림을 그대로 후대에게 맡기는 영적 대물림. 저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시집장가 안 가는 게 좋다. 이유. 구원받지 못하고 시집장가 가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뭡니까? 또 지옥 백성이요. 그럼 그 아이가 지옥 가는데 뭐 때문에 또 납니까? 내만 가면 됐지. 내가 심합니까? 심한 거요? 아니 의미를 생각하면 이해되십니까? 의미되면 아멘 좀 해요.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이번에는 어느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복음 연주하고 그 할머니 보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예수님 모르면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도 좋겠냐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안 되면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아직은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1시간을 얘기도 나시 다음에요. 다음에 가기로 해서 그랬어. 오라 그러니까 오지 말라 그러는데 오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도 가면 또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가니까 뭐라 하냐. 제가 마음으로는 믿어요. 교회를 못 나간다.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믿으시라고. 그 이번에는 영식기도 하실래요? 아직도 다음에 영식기도는. 알았다고. 그럼 자녀들 명단 딱 적으라고. 딱 적어가지고 내가 기도하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 때 아주 그냥 왜? 자녀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문제를 얘기해 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죠. 난 이제 누군가 했더니 저기서 멀리서 왔네, 그죠? 지금 봤네. 우리 장윤전 씨, 그죠? 참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젊은 우리 렘들들 잘 들어요. 내가 복음 확실치 않고 그러면요 이상한 벌나비가 꼬여요. 안 믿는 사람이 꼬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보니까 최영장군이 보듯이 뭐 보라고요? 황금을 돌처럼 봐야 돼요. 아무리 예뻐도 왜? 속으면은요 못 튀어나와요. 마귀 얼마나 센데. 근데 완전 복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딱 예비한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알아들으란가 모르겠네요. 자녀도 그렇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영적인 세계를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말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이에요. 십계명 1, 2계명 아닙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면 3대 저주 내린다. 우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아 놓고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명예, 돈, 출세 등등 이런 거가 위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다 뽑아내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십자가의 도에 즉 이 복음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셨고 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도 이게 딱 알아들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또 뭐 그리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십자가의 도예요. 즉 한마디로 뭐죠? 구원의 길이요. 자, 그럼 우리 십자가는 안 그리더라도 한번 7가지 성경 구절 한번 보자고요. 왜 그러면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신자에게는 이렇게 재앙이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가?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니까 가슴에 뭔가가 허공이 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막 안 채워져요.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자는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마음껏 헤엄치고 좋지, 그죠? 나무는 땅에 뿌리 바닥에 많으니까 파랗게 가지 열리고 열매면 그러지 않습니까? 새는 공주 헐라라리 되듯이. 이것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돼요.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마귀라는 놈이 딱 와가지고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까지 된다.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 사람이 안 죽는다 해서 온 거예요. 왜? 지가 높아지려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제일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 로마 3장 23절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배경이 어떤 놈이냐? 마귀요.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 하는 자가 쏘겠다 그러잖아요.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운명 속에 빠진 거예요. 운명 속에 빠졌는데 아까 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대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죠. 그걸 보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아무 죄 없이 분이 베드로전 38절에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못 박으셨어요.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고 아무 저항도 안 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돌아가시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 오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부활하시면서 이제 요한에서 3장 8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그래서 부터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고 우리가 쏘면 안 되잖아요. 이 사실을요,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는 사실은 한국 사람은 다 알아요. 믿질 않아서 그렇지.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초청을 하셔요. 계시록 3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초청하시면서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요한복음 1장 그를 영접하는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 자녀 신문고서 6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흑암 권세를 꺾을 권세를 가지고 또 천사의 보호를 받을 그런 축복 속에서 천국 시민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린 천국 백성답게 살다 천국 가는 거거든요. 죽어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최고로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신분 권세 누리는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5가지 확신 두셨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그 호적이 올리고 하잖아요. 그럼 호적이 올려야 자녀입니까? 안 올려도 자녀입니까? 말을 잘 들어야 자녀입니까? 말을 안 들어도 자녀입니까? 좀 크니까 이 기분 나쁘다고 저 해외에 도망갔어요. 그래도 자녀입니까? 자녀 아닙니까? 저 배현민이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저 아무리 속시기도 엄마가 맨날 제보고 걱정하더라고. 왜? 아들이니까. 엄마가 많이 봐주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게 왜냐? 자녀니까. 기도하고. 만약 자녀가 아니라면 마음대로 해라. 네가 갈 길 내 맘대로 가라. 그러겠지만은 자녀니까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 구원받아 하는 자녀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의심. 근데 나는 영접을 했는데 진짜 안 되는 좀 의심이 가요. 그 의심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구원받지 못하는 의심도 없어요. 약간 의심하는 렘도 있습니까? 의심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죠. 기도 응답 주시죠. 그런 사람 뭡니까? 반드시 인생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승리가 성공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가장 궁극 승리는 지옥 안 가는 거요. 그죠? 그게 승리입니다, 승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확신 중에 하나를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사죄의 확신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용서받을 거라 생각하고 또 일부러 나쁜 짓 하면 하나님 쪼인까요? 그러니까 자, 결론. 그럼 우리는 뭘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하기만 하면 돼요. 하기만 하면.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복음 누리는 방법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을 내가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보세요. 성태야, 니는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목사가 왜 요딴 일에 그렇게 삐져있냐? 네가 바로 구원받아 놓고도 네 부자 여섯 가지 성태 속에 있지 않냐? 지금 네가 그래도 바라보면 다시 하나님 자신 것을 쭉 누리면 되지 않냐? 여기 내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나도 시험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없어요? 나도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요즘 내가 이 맛을 봐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판 그리면 힘이 딱 생겨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막 떠올려. 그럼 또 그리고 시간 없어 보니까 한 번은 5명을 한 판에 그리죠. 왜? 빨리 어디 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부러 그러지 말아요. 또 5명 한 판에 그리고 나 5판 그렸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급한 거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몰라요? 거짓말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탁 주는 그리 서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탁 앉았다가 날씨가 후덥지근하잖아요.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열대 아래서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렇지, 구원의 길을 그리자. 교회 전체 여러분들 놓고, 오늘 소망 있는 교회에 전체를 놓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복음을 누리는 그런 그린 거예요. 전 성도들이 오늘 은혜 받게 하시고 전 성도들이 이 복음의 길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뭡니까? 내 여러분 이웃에 지옥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 사람하고 기도해야 돼요. 전에 신주일 집사님 보고 해요 하니까 저 합니다. 누가 하니까 장모님 장인어른 하고요, 우리 부모님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밖에 진짜 하냐 물었더니 글인데요. 내가 언제 확인해 볼 거야, 진짜 말이야. 왜? 제가 요즘 자꾸 오는 게, 저 사람 복음 모르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소름이 끼치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이게 눈이 떠져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눈 안 떠지면은, 그러면 너는 너고 나는 이래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재앙으로 뒤덮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살아요. 세월호 무너졌을 때에 거기에 믿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믿는 아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같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런 재앙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세월의 배우를 쭉 보면 뭡니까?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의 소속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재앙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내 이웃 사랑하는 친지, 가족, 친척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놓고 복음을 누리는 구원의 길을 그리셔서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체험하는 그날, 여러분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요,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내가 먼저 살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살고 있는 현장을 살리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친지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